오늘 이 본문은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해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뭐야 너? 라고 이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코스타 국제총무로 있는 유인근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의 장신대라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구 출신인데 서울에 떠나는 날 어머니께서 대구까지 기차역까지 이제 같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차를 타는 임금 목사한테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임금아, 너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서울로 가서 이제 목사가 될 텐데, 그럼 이 목사가 될 때 너한테 딱 두 가지만 부탁할 테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라. 어머님도 신학을 전공하셔서 이런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첫째는 임금아, 네가 목사가 되면 꼭 너는 천국 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친구가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어머니 밑에서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었는데 저보고 천국을 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니까, 얘야, 내가 오래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는 다 남들이 천국 보내고 지들은 못 가더라. 너는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니까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임금아, 두 번째 부탁할 것이 있다. 그건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데려가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니도 천국 가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천국을 데려가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부탁하고 지금도 내 친구는 그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평생에 목회관이 바뀌었어요. 내 목회관은 천국 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제 목회관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을 데려가는 것이 그게 제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도 혹은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 수 있고 혹은 가짜일 수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진짜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짜 믿음의 특징. 그 진짜 믿음의 특징은, 진짜 믿음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드러나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언제 기뻐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 기쁘죠. 사귀게 되면. 근데 그분과 헤어지면 너무 슬프지요. 너무 좋아하는 우리 마누라랑 결혼하면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육자 주례를 쓰고 왔는데 제가 까불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처럼 행복할 것 같지? 주례 때 그랬어요. 아니, 힘들게 될 거야. 힘들어질 거야. 힘들게 될 때 기도해야 돼. 그리고 결혼은 여러분, 사랑은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지켜져요. 사랑이 그냥 유지될 것 같아. 지금처럼 그냥 행복함이 유지될 것 같아요. 교만한 거예요. 아니요. 사랑은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지켜질까 말까 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줄여 쓰면서 그걸 굉장히 크게 당부를 했어요. 어찌됐건 싸우고 봐요. 얼마나 힘든지. 가정이 왼수 같아요. 어쩔 때는 아내의 발 뒤꿈치만 봐도 얄미울 때가 있어요. 진짜로. 지나가는데 왜 이리 얄미워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기쁠 때가 뭐예요? 내가 장사를 잘해요. 사업을 해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쁘죠. 망해봐요. 굉장히 슬퍼요. 건강할 때 기뻐요. 또 건강하지 않을 때 슬퍼요. 인생은 누구나 사인과 코사인처럼 이렇게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입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저는요 24시간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너무 매일매일 인생이 즐거워서 저는 머리에 꽃을 꽂고 다녀요. 뭐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죄송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 정신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면 정신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반대로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괴로워요.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이것도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돼요. 빨리 병원 와야 돼요. 상담받아야 돼요. 요즘에 그런 상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치료 같은. 상담을 통해 호르몬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굴곡이 있다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통합 측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언의 은사가 없을 거다. 아니요, 저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혹시 이 중에 기쁜 사람 있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사람 지금 있어요? 예언할게요. 좀 있으면 불행해질 거예요. 진짜 제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지금 너무나 슬픈 분 있어요? 힘든 분, 어렵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 있습니까? 예언할게요. 조금 있으면 좋아집니다. 즐거운 날이 올 겁니다. 그 인생이 왔다 갔다 흘러가는 것은 정말로 창조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은 동일하게 고난은 받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대처하는 방법은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아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누가 그럴까요? 성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요셉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사단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줍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형들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릴 때부터 왕따를 시켜요. 왕따를 당했는데 이 왕따를 당하면서 특별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본 적 있어요? 없죠? 저는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 딸이 이제 호주에 처음에 넘어가가지고 동양인이 거의 없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동양인이 거의 없는 그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굉장한 차별이 좀 심했습니다. 처음에 동양인이 없는 그곳에서 약간의 왕따를 당했는데 우리 아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왕따라는 건 그만큼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더라고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힘들어지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요셉은 안 그러더라고요. 사단은 형들을 또 꼬셔요. 그래서 더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고대 근동의 노예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노예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해. 노예 체질이에요. 보니까 잘 사는 체질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노예 생활 잘해가지고 노예 승승장구해가지고 노예 위까지 갑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래서 또 여자를 통해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또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근동에 또 감옥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즐겁지가 않아요. 거기 가서 근데 감옥 가서도 죄송해요. 이분은 너무나 감옥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놔도 사단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물론 원망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처음에 감옥 딱 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원망은 했을 것 같아. 인간인지라. 그러나 짧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합니다. 사단이 질려버렸어요. 우리 사단 바쁜 거 아세요? 어마무시하게 이등 바빠요. 사단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요셉 하나 때문에 시간을 저렇게 버릴 수 있냐? 사단도 포기한 미친 존재감. 우리 요셉이에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안 그럽니까? 다윗의 고난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내가 받은 고난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 믿고 신뢰하니까요.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많은데 반대로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고난 속에 세상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물론 저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원망은 하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남 탓을 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괴로워하고 술과 분노로 자기를 망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은요, 내가 화내고 분노한다고 그 고난의 상황이 바뀝니까? 내가 부도가 났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경제를 원망하고 문재인을 원망하고 이 땅을 원망하고 막 술 먹고 이러면 바뀌어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직장에 취업이 안 됐어요. 경제부 장관을 원망하고 교육부 장관을 원망하고 막 부모를 원망해요. 또 능력 없는 부모, 백 없는 부모를 원망해요. 그럼 내가 취업이 됩니까? 대학에 붙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 내가 분노한다고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받아들이고 빨리 순종하면서 공부해야죠. 취업에 뛰어다녀야죠. 매달려야죠.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저도 많았어요. 저의 어릴 때 꿈은 조직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조직신학 교수라는 게 교리학 같은 거예요. 교리학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정한영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게 신학적으로 너무 탄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학 준비를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형이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형은 도망갔어요. 형이 크게 도망을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보증 쓴 모든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집이 차압이 되고 빨간 딱지 이런 거 붙여봤어요. 깍두기라고 그러죠. 머리 이런 분들이 와가 집에 뭘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이 쫓겨났습니다. 저는 유학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중간에 공부를 중단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형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그때 학업을 포기하고 도매시장에 들어가서 과일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유학 갔는데 저 혼자 남아서 장사를 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겠죠. 할렐루야! 야, 이 장사 내 거야! 막 이러고. 아니요. 제 마음에 원망이 넘쳤습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신학생이 저 무시무시해 보이는 새벽 도매시장 아저씨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언어가 무시무시해요. 이분들은 앞에가 야이 강아지로 시작해서 뒤에가 강아지로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한 신학생이었고, 제가요,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경배하치하는 팀 1기거든요. 맨날 하나님 손들고 살았던 애가 시장에 가 장사를 한다는 건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가 밤새 과일 장사를 하는데 새벽 장사예요.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해요. 밤새서 장사하고 낮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육체적 노동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막 리어커 끌고 막 이래봐요. 안 하던 이 학생이 너무 힘드는데 밤새서 일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누워서 자려고 옷을 딱 벗고 누워있으면 막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난 어떻게 되지 이제? 난 평생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저 빚을 못 갚는 난 어떻게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 앞을 봐도 깜깜하고요. 뒤를 봐도 깜깜하고요. 온 사방이 깜깜한 거예요. 탈출할 구멍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삿대질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조직적으로 장사시키려고 조직신학 공부시켰구나. 비꼬는 거죠. 요나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따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3달 동안 그러고 살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잠 못 자고 세상 원망을 다 하면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장사라는 곳에 도와주는 거, 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순종할게요. 제가 목회를 안 할게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그 대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장로가 될게요.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열심히 섬길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그 대신.
목회를 접어버렸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 내용, 그 장사한 내용만 이렇게 쭉 얘기해도 제가 3박 4일 집회를 할 수 있어요.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돈 많이 벌었어요. 4년 동안 참 많이 벌었어요. 그때 이제 형님이 빚이 있어서 우리 집에 빚이 많았었는데 그때 빚을 다 갚았어요. 제가 4년 동안. 그 7억이라는 빚이었어요. 과일 팔아서 그게 97년의 일이에요. 97년에. 어찌됐건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목사는 못 되더라도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서울역에 나서로 집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때 당시는 노숙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97년 전에 IMF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불황자들에게 씻겨주고 밥을 주고 이런 목욕탕을 만들고 밥 주는 사역을 제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IMF가 터져버렸어요. 국가가 망했네. 막 온 사방에 노숙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시대의 스타가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어찌됐건 제가 노숙자 사역은 1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장사를 해서 돈을 7억을 갚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다면은 그냥 어떤 기복적인 설교가 되겠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에 고난에 왜 고난이 생겼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고난의 환경 속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장사시켰는지. 근데 지금 시간에 돌아보니까 20년 전에 왜 하나님이 나를 장사시켰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특수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목회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제 장사의 경험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자립시켜주고 창업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출해줘가지고 창업을 시켜주고 공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 베트남에, 르완다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개발을 하는 게 제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탈북자들에게 직장을 만들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제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라면 가게라는 거래요. 일본 라면 가게. 이야기를 하면 라면이라고 제가 셰프예요. 제가 셰프의 주방에서 가르쳐서 이제 후계자들이 만들어 탈북자들을 자활시키는데 우리 가게가 지금 9개에서 10개가 돼요. 공장까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땅에 찬양 잘하는 목사 참 많아요.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저는 음치하고 박치예요.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회를 보면은 제가 너무 맨날 틀려서 담임 목사한테 맨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저는 설교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혀가 짧아요. 그래서 약간 어눌해요. 이걸 고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잘 시키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교육을 잘 시킬 것 같아가지고 조직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경희대에서 1년 동안 강사로서 교수로서 있은 적이 있어요.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잘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장사를 잘하는 목사는 없더라고요. 뭐 찬양도 잘하는 목사, 설교도 잘하는 목사, 뭐 교육도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지만 장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목사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쓰셨을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왜 나한테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 지금 쓰려고. 그런데 나는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그때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20년 전에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다 고난도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고난의 환경은 능력으로
은혜로 변화시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뜻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믿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라면 하나님의 그 고난을 은혜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의 특징은 성령의 내재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질랜드 코스타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제 설교 끝나고 제가 우리 후배들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있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 중간에 카톡이 온 거예요. 뭔가 까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줄여놨는데도 그게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여보, 큰일 났어. 갑자기 이제 집회 중간에 큰일 났다는 걸 한국에서 받으니까 제가 급하게 뛰어나가서 이제 받았어요. 그러더니 여보, 어떻게 해라고 해요. 좀 뭔 일이 생긴 거, 이게 외국에 나오면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그런 문자가. 그래서 뭐지? 라고 했더니 여보, 나 임신했어. 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큰일은 큰일이죠. 처음에 이제 기쁘고 설레임이 확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또 아이를 갖는 거나.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에요. 우리 아내가 몸이 굉장히 약해요. 결혼 10년 만에 6번 유산하고 낳은 딸이 지금의 딸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수술해서 낳거든요. 또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아내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지? 세 번째는 제가 그때 나이가 47살이에요. 지금 50이 넘었는데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약 올릴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이 힘 좋네 막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막 그러고 놀아요. 이거 뭘 어떻게 하지? 창피한데? 그런데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때 문자 잘 보내야 돼요, 남자들. 이때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이때 인생 꼬이는 거죠. 죽는 거죠. 무조건 축하하고 막 사랑해 이런 거 막 하트 막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보 잘 됐어 축하해. 걱정 근심 없어 그냥. 너무 사랑해 잘 됐네 라고 문자에 보냈습니다. 아내가 다시 카톡이 와요. 내가 축하한다고 보내니까 놀랬지? 라는 거예요. 당연히 놀랬지. 근데 너무 기뻐 라고 보냈더니 여보 사실은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저한테 초음파 사진 보내줬거든요. 초음파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그거 보내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러니까 제 후배 목사님 사모가 임신을 했는데 중보 기도해달라고 초음파 사진 보낸 걸 저한테 보내주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아니 장난을 하려면 그냥 할 것이지 왜 남이 사모님 자궁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뭔가 이게 남편은 지금 영적 전쟁의 터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까딱까딱 이러면 장난이라고 내 이 여자를 처단해서 없애버리겠다 막.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결혼했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다니는 친구를 결혼했는데 친할 때는 이제 야야거려요. 내가 이 여자를 없애버리고 만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에 보내준 그 사모를 제가 너무 잘 아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을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점이잖아요. 그 점 하나가 이렇게 딱 봐서 그게 인간이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1mm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사람이라고. 그걸 신기해요. 더 참 재밌는 것은 그 점 같은 게 딱 몸에 착상을 하잖아요. 사람이 변해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착했는데 임신하면 갑자기 성격이 막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여전사가 돼요. 뭐 화도 막 잘 내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지금 갱년기예요. 우리 아내 갱년기, 우리의 사춘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찌됐건 갑자기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면은 갑자기 그때 막 오렌지를 먹고 싶다. 오렌지 싫어해요. 근데 막 족발을 뜯고 싶다. 뭐 떡볶이 먹고 싶다. 안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주면 안 될까? 이러면 아기가 먹고 싶대요. 여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기가 먹고 싶다. 전 그게 믿음이 안 가요. 우리 애가 아직도 족발을 안 좋아해요. 근데 족발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 그래도 억지로 가서 이제 밤에 사고 가잖아요. 그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 듣거든요, 제가. 사다가 딱 주면 우리 아내가 못 먹어요. 먹다가 계속 욱거리고 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입덧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10개월을 입덧했어요. 10개월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냄새 안 맡아도 욱거리고요. 먹을 거 갖다 주면 욱거리고 도저히 음식을 못 먹었어요. 어떨 때는 사진만 봐도 욱거리고요. 정말 지나가다 이야기만 들어도 욱거려요. 그거에 보는 저도 욱거리고 우리 집안이 10개월에 초전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내의 뜻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왜 안 그럴까?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크고 작은 게 없잖아요. 작던 크던 성령은 받은 거거든요. 성령이 착상하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변해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데 죄에 대해 입덧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지나가는 죄를 보고 거룩한 입덧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나다 음란한 것을 보면 거룩한 입덧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늘 행한 그 30년 동안 늘 반복적인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면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통변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나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와 의견이 대립된 사람, 의견이 틀린다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였다면, 그게 과거의 나였다면 내가 성령 체험을 하면요, 동일한 입술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틀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밉습니까? 진짜 성령을 받으면 그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들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미운 적이 있어요? 아내가 밉어요? 남편이 미워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한 번 바라보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미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해결 못하는 몇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성령 체험 운동, 제가 개인의 경건 훈련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말씀 보면서 네 눈에 들보나 봐라. 이게 자꾸 너를 살리신 예수를 봐.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에 꼭 감사를 써요, 제가. 그거 쓰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눈으로 읽고요, 손으로 읽고 몸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써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해 보세요. 그럼 내 죄가 너무 잘 나와. 지나갈 것도 끊임없이 써보세요. 제가 한 2장, 3장을 쓰는데 매일 쓰거든요. 그럼 제 죄가 다 나오더라고요. 미워한 사람 이렇게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내지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거룩한 입덧을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아요? 구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찾아준다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찾으면 값없이 그냥 줄게. 근데 찾지 않는 자에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탈북자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도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버버리 회사, 혹시 버버리 아세요? 코트 만드는 명품이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근무하는 탈북자들이 있는데 여성들 50명들에게 이 버버리 코트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본사에서. 그래서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원조 버버리 코트는 비싼 거 아세요? 짝퉁 말고 동대문 말고 원조 비싸요. 제가 그때 가격표를 보니까 2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벌에 220만 원짜리 코트를 저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원조 버버리 코트가 온대요. 우리 여직원들이 최고로 좋은 그걸 받은 거거든요. 막 저거 한 번만 입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 초롱초롱한 눈빛 사이에 우리 아내가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 안 남어? 여보 하나 안 남을까? 누가 안 받을까?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다 나눠줄 거야. 애들이 못 나눠줘요. 그건 제가 직접 나눠줬어요. 이 중간에 누군가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 끝나고 이제 여성들을 다 불렀어요. 탈북자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 야, 220만 원 코트를 너희들도 입어. 이러고 딱 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 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진짜 불러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촌스럽대요. 요즘에 누가 체크를 입냐? 너무 체크가 이 얇대. 그리고 이런 거 추워서 안 보는. 이런 거 줄 바에는 쌀을 달래. 쌀을. 라면을 달래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버버리라니까? 버버리고 뭐고, 목사님 이 촌스러운 거 누가 입습니까? 니들이 촌스럽다! 탈북자, 그래서 강제로 그냥 그걸 갱제로 하나씩 입혀줬어요. 가져가! 목사님 이런 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아니야, 제발 이거 가져가. 이뻐, 진짜 이쁘다니까. 입고 나가서 이거 딱 입어, 버버리야. 근데 억지로 강제로 줬어요. 2달 뒤에 제가 신방을 다녔네요. 잘 있었어? 어떻게 됐어? 라고 공장 직원들이니까. 아니, 코트 어딨어? 그러니까. 주저주저해. 어떻게 된 건데? 동네 슈퍼마켓에서 쌀 20kg랑 바꿨대요. 라면하고 바꿨대요. 다른 물건 조그만 거랑 바꿨대요. 220만 원짜리 명품인데. 우리 아내는 우리 직원들 눈이 번쩍번쩍 했는데 그때 안 게 있네요. 구하지 않는 것을 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진짜 마음을 소원해서 내가 이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에 대한 적응을 못하는구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하고 똑같구나.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주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 땡깡을 놓고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세요. 남들 받은 거 저도 받을게요. 안 줘요. 성령을 받아야만 변화가 일어나죠. 진짜 변화가 일어나죠. 그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피아노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저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귀한 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윗전 우리 지은이라는 그 딸한테 바로 위에 있는 애는 7개월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유산하고 아이는 죽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를 정말 10년 만에 가진 어렵게 낳은 딸입니다. 너무 귀하고 이뻤어요. 저한테는 딸이 하나고요. 우리 집안에는 얘가 유일한 여자아이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근데 아픈 거예요. 나이가 먹고 나서 그런지 계속 아파요. 5살 때까지 5번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 불이차고 폐렴으로, 그리고 코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서울대병원에서 얘를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8살 되는데 수술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귀한 딸을 수술을 시키려고 전신마취를 시키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수술을 시켰습니다. 수술을 시켜서 이제 끝나고 수술실에 나왔는데 애가 이제 호스를 꽂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폐까지 호스를 꽂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취가 깨니까 아프겠죠. 근데 마취를 깨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저를 가리켜서 이러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8살짜리 애가 아프다고 으흐 거리는데 희한하게 저는 그 말을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빠 나 너무 아파. 아빠 나 기도해줘. 그 말처럼 들렸어요.
우리 지은이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은이 아픈데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얼마 있다가 우리 지은이가 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를 말고 뭐지? 라고 보니까 난 들려지더라고요. 아빠, 목말러라는 것 같아요. 지은아 목말러? 그래서 제가 물에 묻혀가지고 입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호스가 있으니까 계속 닦아줬어요. 우리 지은이가 아프서 하니까 나는 그 말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를까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하고 신음소리 한번 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힘들 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끈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신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만나주실 거예요. 성령 받으면 변화될 걸 믿어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도 성령을 받으면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성령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